말라기 3장 13절로 4장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6개의 논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3절부터 4장 3절까지가 6번째 마지막 논쟁입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분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게 2장 17절하고 비슷한데요. 2장 17절에도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눈에는 다 좋게 보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불평이 돼요?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어. 이런 불평이 되겠죠. 비슷하게 3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완악한 말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오만 불손한 말들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면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하는도다. 어찌 보면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마음 속에서 한 말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 불평을 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말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소리가 들렸냐 안 들렸냐 라기보다도 오만불손한 생각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어떤 말이냐면 14절의 말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뭐예요? 두 가지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슬프게 행한다라는 것은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슬퍼하는 것이겠죠. 그러게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회개하면서 슬퍼하는 것. 이 두 가지거든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회개하고 슬퍼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는
왜 이런 말들을 할까요? 세상이 악하잖아요.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요. 그럼 세상이 악한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올바르게 산다라는 것은 힘들게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이 선하다면 올바르게 살아갈수록 성공하겠죠. 그런데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딱 망하기 좋은 거거든요. 그게 힘든 거예요. 성경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슬퍼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제 보니까 그 말이죠. 가만 보니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재앙을 면해 이 세상에 고통과 재앙과 화를 면한다 라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또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세상에서 형통하지도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악을 회개하고 슬퍼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악한 세상에서 맨날 손해보고 현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신가?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 대답이에요. 완악한 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끼리 이 사람들의 말은 세상 사람들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헛돼. 그냥 적당히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복되고 적당히 악에 타협하면서 살아야 형통해 라고 말할 때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하겠죠. 그래도 저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하는 사람들이 피차에 서로 주고받는 말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다가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한 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보석 같은 존재로 삼으시면서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사람이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은 효도하는 자녀들이에요. 부모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이들을 얼마나 예뻐하고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식을 아끼는 어미와 아비처럼 그것도 보통 자식이 아니라 효자의 효자, 효자 효녀를 아끼는 어미와 아비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아끼고 아끼겠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래서 6번째 논쟁은 의인과 악인이 분별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분별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면서 말해요. 세상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요.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돼 하면서 세상에 타협하고 죄와 짝하면서 살아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디나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고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4장 1절, 그날은 용광로의 불 같은 날이에요. 용광로의 불은 찌꺼기는 태워서 제거하고 금속은 정금과 같이 단련하죠. 참된 믿음은 살아남고 가짜 믿음은 불살라서 사라지고, 이게 용광로의 불이거든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용광로 불 속에 지푸라기 넣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교만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살아남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살아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광로 불 같은 날에는 다 제거되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는 교만한 자가 잘되고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재앙을 면하고 형통한 것 같지만 아직 용광로의 불 같은 날이 이르지 않았어요. 목회도 그래요. 정말 반듯하게 목회하는, 제가 가만 보니까 정말 착하고 말씀대로 바르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정말 목회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뭐 사람들의 평가와 다르겠지만 그래도 세상에 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착하고 신실한 주의 종에게는 좀 성도들 좀 보내주셔서 자식들 가르치는 데는 어려움 없도록 그런 목회자들 좀 돌봐주셔야 될 것 같고, 저렇게 못돼 처먹은 목사한테는 천하보다 귀하다면서 한 영혼이 왜 이렇게 많은 영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요. 가만 보니까 진짜 제대로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지질이 고생해요. 그런데 사기꾼 선교사들 그냥 한국에 들락날락 하면서 많은 선교 후원금 받아가지고 선교지에 가서는 무슨 제왕처럼 살아가요. 선교사라고 다 똑같은 선교사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면 너무 속상해요. 왜 저렇게 진실한 선교사는 저렇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저런 사기꾼 선교사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교만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왜 형통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정말 그 작은 거에도 양심의 가책과 신앙의 가책을 느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은 정말 고생하면서 사는 많더라고요. 이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아직 용광로 불의 날이 이르지 않았지.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용광로의 불 같은 날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드러날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용광로의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재와 같이,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리는 믿음, 지푸라기처럼 다 사라져버릴 그러한 믿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불평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 이름을 도용해서 하나님 섬긴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고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주님 안다는 거잖아요.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할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 너희 몰라. 우리가 주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이 지금 나를 아시느냐. 주님이 나를 아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선지자 노릇했어요.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들이 목사가 지옥 간다고 그 교회 성도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들이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그 지옥에 갈 주님이 알지도 못하는 목사를 통해서도 귀신이 나가고 권능이 행해지고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주님 앞에 가봐야 돼요.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을 것이다. 아주 남김없이 불살라질 것이다. 2절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슬퍼하면서 회개하겠죠. 그러한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광선이라 해도 좋고 날개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불의하고 그러니까 어둡다는 거잖아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니까. 세상이 언제 의로웠던 적이 있어요? 세상이 언제 밝았던 적이 있어요? 어둡죠. 정권이 바뀌면 나을까요? 이제 그만 속아도 돼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노래처럼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죄와 사망의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의 빛을 비춘다. 그때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쁘게 뛸 것이라고. 의인들이 악인을 밟을 것이다. 세상에서는 의인들이 악인에게 밟히지만 그날에는 의인들이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이것이 6번째 논쟁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네. 그렇게 보이죠.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날에는 달라질 것이다. 마지막 말라기의 결론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시내산 10계명을 주었던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럼 어떻게 살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거든요. 변화산에 예수님 곁에 섰던 두 사람.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들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선지자 엘리야는 구름 타고 올라갔던 선지자가 환생할 것으로 유대인들이 기대했는데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몇백 년 전에 구름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가 환생한다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자예요. 세례요한처럼. 엘리야가 뭐예요? 아합과 이세벨,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신앙의 세대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세벨의 치하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 시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죠.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맞짱 떴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만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불살라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런 엘리야가 목숨을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메시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돌아오게 했죠. 그 엘리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에게로 회복됐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섰어요. 그런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행하는 자를 보낼 것이다.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역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헛돼 교만한 자가 잘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재앙을 면해.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어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로 치실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지켜라.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역할 때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이켜라.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 아니에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속이 달라요. 우리 생각과 가치관이 어떠하든지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쭉정이는 하나님 섬긴 게 아니에요. 자기 섬긴 거지. 그래서 하나님 섬기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섬겨도 헛되네 있다고 소리해요. 자기를 섬기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섬기는가?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하나님 섬겨서 스데반이 복되고 형통해서 세상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으면 그 가족은요. 남은 가족들은 바울은, 베드로는, 12제자는 하나님 섬겨서 복되고 형통했어요? 하나님 섬겨서 세상적으로는 헛됐어요. 남은 식구들은 피눈물 흘렸어요. 북한에서 순교당한 그 자녀들 가장 가슴 아파요. 부모가 예수 믿고 그게 발각돼서 총살당하고 순교당하니까 남은 자식들은 꽃제비가 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복되고 형통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님 섬겼어요. 죄악된 세상에서 짝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용광로의 불같은 날에 살아남는 믿음,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러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우리에 대한 신앙과 삶의 평가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보석처럼 아끼는 귀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마음이 멀어졌을 때 슬피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를 섬기는 것이 헛된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결코 헛되지 않은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